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야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세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니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분지기는 살룸과 악국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리아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두머리요,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계보는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부흥했던 시기가 있었는가 하면 또 극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가 열방의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 교회도 부패하고 타락으로 세상으로부터 문매를 맞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어떠합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가 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소망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힘들어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인 듯하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면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라도 마땅히 그 맡은 본분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평가하고 앞서서 부정과 좌절로 멈춰버린다면 그 또한 불순종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시며 그 자리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회복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순마음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참담한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합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은 이스라엘의 실패, 무너짐, 수치를 다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나라입니다. 무너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는 심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서막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부터 바로 회복의 첫 장면이 펼쳐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처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 모으신 자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죄로 무너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부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다시 회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을 통하여 주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진 분 계십니까?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시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끝이 아니고 구원의 서막이들, 우리의 넘어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지나 다시 빛으로 나아가는 그 기회,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9장 2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은 귀한 공동체 중에 첫 번째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딤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사람들, 회복을 시키실 때 그것에 가장 기치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다름이 아닌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 그들을 돕던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며 나라를 세우는 기치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 대통령이 세워지고 많은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시작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후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다름 아니라 바로 예배를 관장하는 사람들,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온전히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이 울려 퍼져야 하며 주의 기도를 담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 우리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예배의 고백이 주님의 영광이, 주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이들이 먼저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았고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영적 재건에 불씨를 품는 숫자입니다. 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이 어떠하든지 1인 1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과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배를 향하여 한 사람이 한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일을 고루고루에게 분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의 마음, 그 영적 재건의 불씨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또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까? 다시 예배를부터 드리는 것을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시 주님 앞에 설 때든지 공동체든지 교회든지 시대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히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이 내용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예배가 바로 서야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장 17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면 위대한 지도자나 영웅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름도 생소한 사람들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떡 굽는 자, 기름 맡은 자, 찬양하는 자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7절까지는 살룸과 문지기들, 28절부터 30절까지는 성물과 기름 맡은 자들, 그리고 32절에는 안식일 떡을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33절은 밤낮으로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은 다른 일을 맡지 아니하고 그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고 평범한 일에 충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계보의 우두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부름받았지만 부르심의 자리와 역할은 모두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환경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도 다 다릅니다. 이것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은 중요한 책임을 지고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진두지휘해야 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섬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잘 보내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지 한 칸, 그리고 우리의 많은 그런 소비하는 물품들, 우리가 그것이 부족함 없이 쓰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 그것을 채워가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드러나고 누군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많이 하는 것 같고 누군가는 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이와 같이 다른 역할들을 주시고 다르게 창조하시고 만드신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다름이라고 하는 것, 다름은 분열의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은 또 반대로 연합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다름을 분열의 이유로 삼지만 누군가는 다름을 연합의 이유로 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이 후자를 통하여 진정한 사랑과 연합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요리 여왕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가운데 칸막이가 딱 있습니다. 양쪽에 물을 부었는데 다르게 부었습니다. 그러면 그 칸막이를 기준으로 한쪽은 물 높이가 높고 한쪽은 물 높이가 낮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칸막이를 딱 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많았던 곳에서 없었던 곳으로 흘러가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 평평하게 모두가 하나 되어져 물 높이가 같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비어져 있는 곳에 흘러갈 때 그 공백이 채워가고 나의 부족함이 또 다른 이들의 채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연합과 그 사랑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 달란트와 역할과 자리가 다 달랐지만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며 예배 드림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묵묵한 충성과 섬김이 바로 예배 그 민족의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상 9장은 단순한 귀한 자의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죄로 무너졌지만
나라는 실패하였고 사라져버렸지만 예배로 회복하고 섬김으로 채워가며 작아 보이는 자리를 지켜가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섬기고 충성할 때 하나님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실패를 지나 구원과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와 기업과 이 지역과 열방과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다시금 당신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죄에 빠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스스로를 포기하며 그 자리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역대상 9장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끝이 곧 회복의 시작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가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회복의 시작이 예배였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름 없이 충성했던 문지기들처럼 빛나지 않아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했던 이들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눈에 띄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와 사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흔들리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순마음 교회가 그 회복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첫걸음을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새벽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충성하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